보는 것이다. 왜 망원경이고 현미경인지 아시겠습니까? 망원경은 멀리 보는 것을 망원경을 합니다. 현미경은 가까운 것을 확대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 망원경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 압니다. 현미경인 것은 가까운 것을 확대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들,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멀리 비추고 좀 이래 보면 좀 괜찮을 텐데 언제나 그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확대해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걸 꼬집고 확인하고, 그렇게 늘 삶의 자리마다 바라보니까 하루도 편안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성격 참 바뀌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격이 성품으로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같이 지내면 이제 웬만하면 지나가면 될 텐데 그거 좀 참지 못하고 좀 인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확대합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면 천국 살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든 간에 이런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망원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사랑은 묘약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의 묘약이다. 이 사랑의 묘약에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묘약에 연주도 했지만, 사랑의 묘약은 뭐냐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 맺는 것이고, 중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만남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져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고 논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데 사랑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 그걸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리고 악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것이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그런다 듯이, 처음 만난 듯이, 처음 사랑하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게 있나?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의 힘이 그만큼 우리 삶을, 생각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짐을 져도 지고 지어도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그 짐을 내가 대신해 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다시 대신해 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짐을 힘들어 보이니까 그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샘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네 가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더하기 사랑이 있고 빼기 사랑이 있고 곱하기 사랑이 있고 나누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더해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사랑을 채워지니까 더해지니까 풍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까 그런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탄이 나고 분리가 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 더해지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기 사랑입니다. 이 뺀다는 것은 우리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죄악들이 가득 찬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곱하기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 더하기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곱하기 사랑입니다. 이 곱하기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곱하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더할 정도가 아니라 곱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곱해지고 받은 사랑이 충분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누기 사랑이 됩니다. 나눠줍니다. 전에는 내 것만 움켜쥐고 살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져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늘 불만족하고 늘 내 것, 나만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고 내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도시 살면서 이런 모습들이 참 부족합니다. 옆에 아파트 살면서도 옆에 가정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좀 뭔가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자늘씨 가지고 얼른 나눠줍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나눠줍니다. 그게 시골의 인심들이 훈훈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내밀어집니다. 그리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눠줘도 끊임없이 더 주고 싶은 사랑,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 1서 오늘 4장이 사랑장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고 요한일서 4장 오늘 본 말씀 읽은 장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요한일서 4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본 출발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네 가지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요한 1, 2서 3서를 기록한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고 처음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동안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품에 기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느낀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이 사랑의 결정체를 언제 느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이 사랑은 과연 무슨 사랑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실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수히 스스로 자원해서 못이 박히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장면을 바라볼 때 요한 사도가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왜 십자가에 지셨지? 왜 십자가를 죽으셨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못이 박혀야 되시는지 그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절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분들도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사랑의 본질인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지막이 나눔이 아니고, 사랑의 마지막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본질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무너지고, 왜 나누어지고, 왜 분리가 되어지고, 왜 그게 전쟁이 있고 그게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나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왜요?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사랑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합니다. 유저연합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단순히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까지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겹다고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천국까지 가서 봐야 된다고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지겨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아, 사랑으로 바뀌어졌구나.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해 보세요. 그건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와 지금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사랑하면 싹이 납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공기 흐름마저도 달라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훈훈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문을 열면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냥 뒷모습만 봐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 드십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마음 없습니까? 뭐 이 나이에 뭘 사랑하느냐고요? 뭐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이야기 하느냐고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주님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사랑하겠다고 아예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한번 지켜보고 하는 거 보고 얼마나 하는지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아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화목제물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화목제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염소나 염소나 소나 양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컷, 암컷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는 번제는 더러운 것, 가죽은 제하고 다 태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그리고 콩밥과 이 2가지를 태워 드리고 그리고 가슴은 아론의 제사함께 바치고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그날 드리는 제사장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물들은 그 드리는 가족들이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함께 성전 안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은 피를 드리고 몸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우리가 성찬식 때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몸을 기념합니다. 왜 피를 기념하고 몸을 기념하느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피를 뿌려서 태우고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 피를 기념하고 그 몸을 기념한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그 몸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화목제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갈기갈기 다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다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화목제물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면 됐잖아요.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에 태우지 않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몸을 다 받으시고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들은 예수님 몸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 몸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배에 같이 있는 분도 몸도 귀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어 될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을 위해 죄인이 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죄인으로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죄인이 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 녹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말씀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몸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벌써 몇 년 되셨습니까? 그 귀한 사랑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식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부른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때나 하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이 사랑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하실 내려가면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 예배실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벽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어요. 영어로 붙여놨는데 그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붙여놓았어요. 저는 평소에 그냥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그냥 읽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새벽에 중고등부 예배실 들어가서 그 기도하면서 그 장면을 목도하는데 그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까?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전사님이 이 중고등부 예배실에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이 요한일서 3장 18절을 붙여놓았을까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저를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또 목회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과연 정말 교회를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만, 혀로만 사랑한 적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전사님 그 붙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리라는 거죠. 제가 어제 눈 올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신 무엇인가? 교회는 눈 치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눈을 치우지 않으면 혹여 오셔서 미끄러지시면 얼마나 힘들까? 연세 드신 분이 많으신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하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다. 꾸준히 힘든 일 먼저 제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실천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다 이야기합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초를 소망과 평화와 그리고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으로 행하면 진실함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성도가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말과 혀로만 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